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신약 128쪽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기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만나면 인사를 합니다. 인사와 관련된 넌센스 퀴즈 정도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해봅니다. 아실만한 내용입니다. 어느 날 소금과 설탕이 만났습니다. 소금이 설탕에게 뭐라고 인사했을까요? 안녕하세요 라고 일반적인 인사를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소금은 자신의 존재감을 담아서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염이라고 인사했습니다. 웃어주셔서 감사하고 염자, 소금 염자를 자기의 존재감을 넣은 거지요. 그러자 이번에는 설탕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반가워 염이라고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소금 역시 질 수가 없기에 자신의 존재감을 그 답변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반갑습니 당 인사했습니다. 설탕 당자를 썼겠죠. 이때 식초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소금과 설탕에게 식초가 이제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식초도 당연히 자기의 존재감을 담았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쇼. 제가 너무 저팔계처럼 했죠? 식초처럼 해야 되는데, 저팔계처럼. 여러분, 우리가 서로 매주 오지만 사실은 서로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낯선 사람 아니고요. 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송현교회 가족입니다. 가족이에요. 한 몸이고 지체입니다. 우리 만났습니다. 자신의 여러분 각자의 존재감을 담아가지고 얘기할 때 뭐 염이라고 해도 되고 당이라고 해도 되고 셔 해도 되고 서로 좌우에 계신 분들 눈빛이 마주치는 두세 분 정도에 한해서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셩. 반갑습니다. 안녕하쇼. 인생을 살아오면서 만남이 참으로 소중하다는 생각을 우리는 자주 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졌다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선생님을 만났던 기억, 그리고 그 좋은 선생님 때문에 진로가 바뀐 그런 학생들도 많고요. 그리고 어린 시절 교회 학교에서 좋은 선생님, 또 좋은 목회자들, 좋은 성도님들을 통해서 은혜 받아 정말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어릴 적에 저를 담임해 주셨던 그 남자 선생님이 계신데 그분이 장로님이 지금은 되셨어요. 지금 살아 계신지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그분이 정말 주일날마다 공과하면 혼자 사는 남자분이셨어요. 그런데 꼭 집에서 자취하는 그 방에 데려가서 떡볶이를 해주셨어요. 그때 그 먹었던 떡볶이는 지금도 잊어요, 못 잊어요? 못 잊어요. 여러분, 오늘도 만남은 우리에게 너무도 소중합니다. 학생은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 하고 국민들은 좋은 지도자를 만나야 합니다. 그렇게 만남이 참 중요합니다. 법정 스님의 책 영혼의 모험 중에 만남이라는 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사람은 엄마에게서 태어난 것만으로 인간이 되는 것은 아니다. 거기에는 동물적인 나이가 있을 뿐 인간으로서의 정신 연령은 부재한다. 반드시 어떤 만남에 의해서만 인간은 성장하고 또 형성된다. 그것이 사람이든 책이든 혹은 사상이든 간에 만남에 의해서 거듭 형성되어 간다. 비록 신앙과는 다른 분이지만 그의 통찰은 정말 만남에 대한 소중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것만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만남에 대한 주제입니다. 다른 관점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오늘 만남에 대한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삭개오의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 만남을 통해 이 삭개오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거, 이거 우리 알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찾아오시는 주님, 그리고 이름 불러주시는 주님, 그리고 그 삶에 함께 거하시는 주님, 그렇게 복음의 관점, 구원의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몇 가지 주제별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목마름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삭개오는 여리고성의 세리장입니다. 세무서죠. 세무소의 그저 말단 직원이 아니라 최고의 사람입니다. 그 모든 거의 장이라는 겁니다. 그는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나 죄인이라는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리들은 로마의 그 세금을 거두어서,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 바칩니다. 그런데 로마는요, 자신들이 원하는 그 정한 세금만 받으면 나머지를 더 걷든지 덜 걷든지 그건 신경을 안 씁니다. 그러면 당연히 세리들은 더 많이 걷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더 많이 걷을 겁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정한 것만 위로 올리고 나머지는 누구 것 됩니까? 다 자기들이 갖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나쁜 사람이라고, 얼마나 못된 사람이라고, 그리고 심지어 이 국민을,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라고 그렇게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삭개오도 당연히 그런 죄인 소리를 듣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 삭개오는 한 가지 바람과 꿈이 있습니다. 그거는 다른 것 아닙니다. 돈 많이 버는 겁니다. 성공하는 겁니다. 그거면 된다는 겁니다. 내가 손가락질을 좀 받을지언정, 죄인이라는 소리를 들을지언정 나는 그거 성공으로 바라보고 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삭개오는 그 세리 그 직업에서 이제 최고의 장이 된 겁니다. 꿈을 이룬 겁니다. 재물도 얻었고 그리고 사회적인 명성이나 권력도 다 얻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행복해야겠지요. 행복해야겠습니다. 그런데 그는 행복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삭개오가 행복하지 않고 만족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저는 오늘 본문의 한 장면에서 짐작해 봅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이 세리 삭개오가 불행했다 이런 표현은 없습니다. 그러나 미루어 오늘 사건 속에 짐작해 보는 겁니다. 이 삭개오는 어른입니다. 게다가 사회적인 지명도가 있는, 사회적 신분이 있는 세리장입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무 위에까지 올라갔다라는 그 사실, 그 부분을 볼 때 이 삭개오는 정말 무엇인가 목마름이 있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는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예수님을 볼 수 없자 예수님 일행이 지나갈 길로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삭개오가 혼자 덩그러니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을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도 있었을까요? 이건 대답 안 해도 사실은 점수도 없고 상품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선교사로 사역했던 한 분이 이 이스라엘 문화에 대한 그 해설의 책을 내셨습니다. 그 책 가운데 설명에 따르면 이 삭개오가 올라간 장면에 대한 이런 추리를 합니다. 이 돌 무화과 나무에 맺힌 돌 무화과는 여러분 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맛이 없습니다. 너무 떫어요. 그런데 이 떫은 것을 아이들이나 좀 어른들 중에도 그런 걸 따서 장난처럼 먹고 싶어하는 어른들이 있다면, 주로 아이들이, 저도 어릴 때 설 익은 거 일부러 그냥 따요. 복숭아 재미로 따, 재미로. 그런데 이 돌 무화과를, 그 떫은 거를 바늘로 콕콕콕콕 찌르면 잠시 뒤면 얘가 산화가 되면서 달콤한 맛이 살짝 돈답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그것을 재미삼아 올라가가지고, 남들이 따먹지도 않는 거지만 애들이 올라가가지고, 아니면 장난치고자 하는 어른들이 올라가서 콕콕콕 찌른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상황 속에서 삭개오 혼자 덩그러니 올라가진 않은 것 같고, 아마도 꼬맹이들이 올라가 있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추론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이 삭개오는 키도 작잖아요. 올라가면 그냥 어린아이인가 보다 라고 그냥 했겠지요. 그러니 그곳에 올라갔다는 겁니다. 올라갈 만한 상황이 되니까. 그러나 그 상황 때문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올라가고 싶은, 올라가서라도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간절한 목마름이 이 삭개오에게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런 말을 남긴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여자로서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나는 젊고 아름답습니다. 나는 돈도 많고 인기도 많습니다. 매일 수백 통의 팬레터도 받습니다. 누구보다도 건강하고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미래에도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웬일일까요? 나는 너무나도 공허하고 불행합니다. 뚜렷한 이유를 찾을 수는 없지만 나는 지금 불행합니다. 결국 이 여인은 1962년 어느 날 밤, 나의 인생은 파장하여 문 닫은 해수욕장과 같다는 그 글을 남기고 자살했습니다. 짐작하시는 대로 이 사람은 바로 미국의 여배우인 마릴린 먼로입니다.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데 왜 그랬을까요? 돈도 많은데 왜 그랬을까요? 팬레터도 수백 통씩 받는데, 인기도 많은데 왜 자살로 그 삶을 끝냈을까요? 파장해 문 닫은 해수욕장, 그 공허하고 쓸쓸함이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인생의 허무함과 목마름이 그녀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삭개오처럼 그녀는 예수님을 찾아가지 못한 것 같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말합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결코 만족할 수 없는 빈 공간이 있다. 오늘날의 설교자들은 그 빈 공간을 영혼의 블랙홀이다 라고 현대적인 말로 바꾸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대가 어떻든 관계없이 우리는 압니다. 가족도 있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집도 있고, 차도 있고, 친구도 있고, 얼마든지 있는데 나는 공허합니다. 나는 쓸쓸합니다. 예수를 믿어 수많은 시간을 살아왔는데도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 거실에 덩그러니 있으면 무언지 모를 그 묘한 감정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예수 믿어도 쓸쓸하고 공허합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을 찾아가야 합니다. 오늘 삭개오는 그 목마름이 있을 때 창피함도 무릅쓰고 그 나무에 올라갔다는 겁니다. 오늘 나의 체면이나 신분과 나이,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목마를 때, 공허할 때, 우울할 때, 쓸쓸해질 때 주님을 찾아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혹여라도 그러한 마음, 그러한 감정으로 나와 앉아 계신 분이 있다면 잘
잘하셨습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시며 만나 주십니다. 두 번째로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삭개오의 만남을 주제로 제가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질문 하나 드려봅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먼저 찾아갔을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먼저 삭개오를 찾아오신 걸까요? 당연히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신 겁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러면 예수님이 들어온 것과 삭개오가 먼저 그 나무에도 올라가고 삭개오가 먼저 한 것 같은데요? 아니요. 오늘 1절에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지나갔다고 번역하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찾으셨다라고 번역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오늘 내용을 볼 때 왜 그러냐? 제가 왜 예수님이 들어가 찾으셨다라고 번역했으면 좋겠다고 말하냐면 바로 그 이유는 10절입니다. 10절에 예수님께서는 1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삭개오를 만난 그 내용을 가지고 마지막 예수님이 뭐라고 우리들에게 교훈을 남기셨냐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어떻게 해요? 구원하려 함이니라. 즉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온 것은 찾아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냥 어쩌다 그래 여리고 오늘은 한번 땡긴다, 왠지 느낌적인 느낌이 있어서 여리고 한번 가보자,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짧은 3년의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그 공생애 기간 동안에 예수님은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났고 찾아야 될 사람을 찾아가셨으며 불러야 될 사람을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육체의 한계 때문에 모든 사람을 만날 수는 없었지만 만나야 될 사람, 불러야 될 사람, 그리고 찾아가야 될 사람을 반드시 찾아가셨습니다. 왜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예수님은 누구든 어떻게든 이 복음의 은혜를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잃어버린 삭개오를 먼저 찾아오신 게 맞습니다. 그런데 찾아오신 예수님, 그 오신 예수님의 의도는 삭개오가 몰랐지만 이 삭개오는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을 찾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가끔 생각합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나무에 올라간 어른이 한 명이라 다 애들만 거기에 있는데 어른이 혼자라 예수님이 부른 거 아닌가? 저 혼자 그런 상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나무에 올라가지 않았어도 예수님은 삭개오를 찾으셨을 것이고 삭개오는 어떻게든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만들었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삭개오는 올라갔든 아니면 길에서 어떻게 찾았든 무슨 기회든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 때문에 주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을 만나는 이 자리에 목마름을 가진 여러분들이 찾아 나오신 줄 압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줄 압니다. 잘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이 자리에서 만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찾아 나온 기회를 가졌던 삭개오, 주님이 찾아오셨던 그 자리, 이 만남을 통해 주님은 삭개오에게 더한 은혜를 그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그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가 우리에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저는 이 5절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께서 삭개오에게 주신 두 가지 은혜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은혜는,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주신 첫 번째 은혜는 그 이름을 불러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불렀을 때 삭개오가 당연히 여겼을까요? 놀랬을까요? 예? 놀랬을 겁니다. 왜요? 자기 이름을 알다니, 내 이름을 부르다니, 이것 가지고 깜짝 놀랐을 겁니다. 저는 어릴 적에 예수님께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이 삭개오의 이름을 어떻게 하셨을까? 그게 궁금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한 것 같아. 예. 그때 신앙생활 잘했으면 제가 목목사가 됐을 텐데. 예. 그런데 그 어린 시절에는 그것 때문에 은혜를 못 받았는데 어느 날 깨닫게 된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주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아신지 왜 모르시겠어? 주님이 왜 모르시겠어? 여러분, 잃은 자를, 인자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왔습니다. 누군지도 모르는 채 찾아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잃어버렸다라는 것의 앞 이야기는 내 것이었다라는 개념이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는데 어느 양을 잃어버린지 모르고 찾을 목자가 있겠습니까? 어느 양이 잃어버렸는지, 어떤 양인지 알기 때문에 찾아 나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잃어버린 자의 이름을 결코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삭개오는 잃어버린 자였지만 주님에게는 단 한 번도 잊혀진 적이 없는 삭개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잃어버리면 잊어버립니까? 예? 소중한 자녀를 잃으면 하나 더 낳지. 혹시 그럴 분 계십니까? 잃어버리면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잊을 수 없기 때문에 밤마다 그 이름을 불렀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리고 성에서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신 겁니다. 잊어본 적 없는 이름, 잊을 수 없는 그 이름을 불러주신 것, 그게 은혜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구약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모세를 부르셨던 그 하나님, 신약 성경에서 나사로를 부르시고 마리아를 부르시고 시모나 시모나 요하나 불렀던 그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잊어본 적 없으시고 잃어버렸지만 잃어버렸기 때문에 잊을 수 없어서 오늘도 부르며 찾아오십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주신 은혜는 기대보다 더한 은혜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자만 했을 뿐인데 그런 삭개오에게 주님은 이름을 불러주셨고 거기서 더 나갑니다. 삭개오야, 오늘 내 집에 내가 가야겠다, 거기에 거해야겠다 말씀합니다. 삭개오는 주님을 보는 정도만 생각했는데 주님은 삭개오의 집에 머물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머물겠다고, 삭개오의 집에 머물겠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수군댔습니다. 뭐라고?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수군거릴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가야겠다는 겁니다. 그 삭개오의 집에 가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뭐 저런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그래? 뭐 저런 인생이 저렇게 맨날 실패하고 맨날 불행한 일을 겪는데 뭐 예수 믿는다고 그래? 그런데도 찾아오십니다. 그런데도 함께 하십니다. 국민 배우로 불리는 배우 김혜자 씨를 다 아실 겁니다. 이분은요, 권사님이셔요. 권사님. 그런데 권사님이신데 이분은 여러 간증들에도 많이 나오셨어요. 그런데 이분의 간증 중에 참 특별한 간증이 하나가 있습니다.
아마 아실 거예요. 이분이 권사님인데 담배를 끊게 된 간증을 하신 적이 있어요. 예. 제가 읽었던 그 글 내용을 버전들이 다양하겠지만 그대로를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내가 담배에 처음 손을 댄 것은 23 첫 임신 때였다. 음식은커녕 물 한 모금 넘기기 어려울 정도로 입덧이 심했다. 보다 못한 남편이 담배를 피워보면 좀 괜찮아진다더라며 권했다. 임신한 몸에 담배라니, 그래도 너무 고통스러워 조금 피우며 울렁거림을 달랬다. 입덧이 끝난 뒤 멀리했던 담배가 다시 생각난 것은 출산 후 몇 달이 지나서였다. 가족 몰래 화장실에서 조금씩 피우던 게 어느새 습관이 돼버렸다. 그 후 30여 년간 나는 담배의 힘으로 살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면서도 담배만은 포기할 수 없어서 교회에 갈 때마다 하나님, 이것만은 좀 봐주세요 라고 기도하곤 했다. 그런데 내게 사건이 일어난 것은 6년 전 이맘때였다. 여느 때처럼 아침에 일어나 담배부터 피워 물었는데 이제껏 피던 그 맛이 아니었다. 깜짝 놀라 껐다가 다시 불을 붙이기를 거듭했지만 쓰고 역겨운 맛뿐이었다. 그날 밤 미국 사는 딸이 전화를 했길래 고은아, 정말 이상하다. 담배 맛이 싫어졌어. 그렇게 말했더니 딸이 갑자기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며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 하나님이 아름답게 지어주신 몸을 담배 따위로 더럽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이렇게 빨리 들어주실 줄 몰랐어. 그 딸 태어날 때부터 담배를 피워온 엄마에게 차마 끊으라는 말은 못하고 무려 100일 동안 남편에게 아이 맡기고 새벽 기도를 다녔다는 딸아이의 말을 듣고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날로 담배와의 길고 긴 인연이 끊겼다. 그리고 이렇게 그녀는 마지막 그 글에 한마디 적었습니다. 사실 남들에게 담배를 끊은 사연을 얘기하면 잘 믿지 않는다. 누구는 보기보다 독하다 고도한다. 하지만 30여 년간 단 한 번도 끊어야겠다는 생각조차 해보지 않은 내가 거짓말처럼 한순간에 금연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딸의 기도를 들어준 하나님의 힘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 여러분, 오늘도 그 딸의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로 이어졌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그래요, 삭개오는 얼굴만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찾고 찾으셨던, 잊지 않으셨던 주님은 삭개오를 부르고 삭개오의 집에, 죄인의 집에 들어가, 남들이 수군거려도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라도 그 집을 구원의 집으로 만드셨고, 더 나아가 삭개오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야,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야 라고 그렇게 자책하고 있었는데 주님은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넌 믿음의 자녀야 라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면, 주님을 찾기만 하면, 그 목마름으로 나오기만 하면 여러분, 주님은 그 이름 불러주시고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도 그 주님 만나는, 그 주님 찾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